성선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모두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선왕께서는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는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정치도 있다는 것이다.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으로써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정치를 행한다면 천하를 다스림을 손바닥 위에서 움직이는 것 같이 할 수 있게 된다. 내가 사람들 모두가 남에게 차마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하는 까닭은 지금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가 갑자기 우물로 들어가려는 것을 순간적으로 본다면 모두 두려워 놀라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마음은 어린아이의 부모를 내밀하게 사귀려는 까닭이 아니며 고을붕단과 친구들에게 칭찬이 필요한 까닭도 아니고 그 소리가 나는 것을 싫어해서도 아니다. 이로 말미암아 살펴보면 척언해하는 마음, 척언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부끄러워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수호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물러나서 양보하는 마음, 사양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옳은가 그름을 변별할 줄 아는 마음, 시비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척언지심은 어짐의 실마리이고 수호지심은 의로움의 실마리이며 사양지심은 애절의 실마리이며 시비지심은 지혜의 실마리이다. 사람이 이 네 가지 실마리가 있으면 사지가 있음과 같다. 이 네 가지 실마리가 있는데도 스스로 잘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는 자신을 해치는 자이고 그 군주는 잘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는 그 군주를 해치는 자이다. 모든 사람은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봤을 때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러한 마음을 갈고 닦아야 된다는 것. 우리는 외부의 유혹에 의하여 악한 짓을 저지르는데 이런 유혹이 있더라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차마 저렇게는 못하겠다는 마음을 키워간다면 그 어떤 커다란 유혹이 내 앞에서 아랑거려도 그 유혹을 쉽게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선한 행위는 단순히 그 선함을 배운다고 되는 것은 아니며 선한 행위는 사람의 감정에서 출발해야 보다 더 자발적이게 되고 그 동기는 더욱 강해진다는 것이 맹자의 성선설이다. 당시 제후들은 맹자에게 왕도 정치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맹자의 대답은 단호하다. 당신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착한 심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잘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제후들의 어떤 변명도 맹자에게는 먹히지 않았다. 호연지기. 감히 묻건대 선생님께서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맹자가 말하길 나는 말을 알며 나는 나의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감히 묻건대 호연지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맹자가 말하였다. 말하기 어렵구나. 그 기운됨은 지극히 크고 지극히 곧세니 곱게 길러서 해로움이 없으면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고 그 기운됨은 의로움과 도의 짝이 되어 이것이 없다면 위축된다. 이는 의로움이 안에서 사여서 생기는 것이니 의로움이 밖에서 스며들어와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서 행동함이 스스로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곧 위축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고자가 일찍이 의로움을 그 바깥에 두었기에 아직 알지 못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자신의 마음에 떳떳해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의롭다고 생각되면 저절로 당당해질 것이다. 하지만 그 의로움의 옳고 그름이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지 않는다면 어찌 당당해질 수 있겠는가? 의로움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행동이 내 마음 내부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의로운 행동과 마음을 샀다 보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내 자신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떳떳하고도 넓은 마음을 지니게 되는데, 이 사람의 당당한 기운을 일러 호연지기라고 말한다.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찌 당당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호연지기 대장부. 천하의 가장 넓은 자리에 머무르고 천하의 가장 바른 자리에 서서 천하의 가장 위대한 도를 실천할 줄 알아야 한다. 뜻을 얻으면 사람들과 함께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 혼자서라도 그 도를 행한다. 그러므로 부귀도 그를 타락시킬 수 없고 빈천도 그를 비굴하게 할 수 없으며 어떤 폭력도 그를 굴복시킬 수 없다. 이것을 일컬어 대장부라 한다. 하늘은 큰 일을 맡기고자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의 마음과 의지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의 몸을 수고롭게 하고 굶주림에 시달리게 하며 그의 조지를 궁핍하게 하니 하는 일마다 어긋나게 만든다. 이는 인내하는 성품으로 마음을 움직여서 그가 잘할 수 없었던 일에 보태어 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을 단스로 의로움을 쌓아 이로써 호연지기를 기른 그 사람은 그렇게 얻은 도를 실천하게 된다. 실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그들과 함께하고 마음을 얻지 못하면 혼자서라도 그 도를 행한다. 그의 길은 마냥 순조롭지는 않을 것이나 부귀도 그를 타락시킬 수 없고 빈천도 그를 비굴하게 할 수 없으며
어떤 폭력도 그를 굴복시킬 수 없다. 이러한 사람을 대장부라고 한다. 왕도 정치. 맹자가 양의 왕을 베었다. 왕이 말하였다. 어르신께서 천리를 멀리 여기지 않고 오셨으니 역시 내 나라에 이로움이 있겠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왕께서는 하필 이로움을 말하십니까? 다만 인의만이 있을 뿐입니다. 왕께서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하겠느냐고 말씀하신다면 대부 대신들은 어떻게 하면 내 집안에 이로울까를 말하며 선비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내 몸에 이로울까를 말합니다. 윗사람이나 아랫사람 모두가 서로의 이익만을 취하게 된다면 나라는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만성의 나라에서 그 임금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천성의 집안이며 천성의 나라에서 그 왕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백성의 집안입니다. 만성이 천성을 갈취하고 천성이 백성을 갈취함이 많지 않은 게 아니건만은 진실로 의리를 뒤로 미루고 이익만을 앞세운다면 모든 것을 다 빼앗지 않고서는 만족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무릇 어질면서 부모님을 버린 사람은 없으며 의로우면서 임금을 뒷전으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왕께서는 오직 인의만을 말씀하실 것이지 하필이면 이로움을 말하십니까? 왕은 하필 이로움을 말하십니까? 다만 인의만이 있을 뿐입니다는 수많은 유학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말이며 후대의 모든 유학자들이 이 말을 달고 살았을 정도로 유명한 말이다. 만약 윗사람이 이로움만 쫓게 된다면 아랫사람도 자신의 이로움을 쫓게 될 텐데 서로 이익을 얻고자 하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져서 모두가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윗사람은 친근함과 공정함으로 아랫사람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지 이익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맹자가 평소에 주장한 왕도 정치를 뜻하기도 한다. 왕도 정치란 백성의 안전과 인간다운 삶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힘에 의한 강제적 해결이 아닌 통치자의 인격과 덕의 감화에 의한 해결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왕도 정치 항산. 맹자가 말하였다. 꾸준한 생업도 없이 꾸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오직 선비라야 가능합니다. 만약 백성들에게 꾸준한 생업이 없다면 이로 인하여 꾸준한 마음도 없습니다. 진실로 꾸준한 마음이 없다면 방탕, 편벽, 싹, 사치하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죄에 빠지고 나서야 벌을 주게 된다면 이는 백성들을 죄로 유도한 것이니 어찌 어진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죄로 유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명군은 백성들의 생업을 만들어서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모시기에 충분하고 아래로는 처와 자식을 양육하기에 충분하여 풍년에는 늘 배부르게 하고 흉년에는 죽음을 면하게 합니다. 그런 후에야 선으로 몰고 가니 백성들이 따르는 것을 가벼이 여깁니다. 지금은 백성들의 생업을 만들기가 위로는 부모를 모시기에 부족하고 아래로는 처와 자식을 양육하기에 부족했어 풍년에도 늘 고생하고 흉년에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이는 다만 죽음에서 구제하는 데에도 넉넉지 못할까봐 두려운데 어찌 애의로 다스릴 겨를이나 있겠습니까? 왕께서 그것을 행하고자 한다면 왜 그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까? 5 일왕의 집에서 뽕나무를 심는다면 50살 된 자가 비단 옷을 입을 수 있을 것이고 닭이나 개, 돼지와 같은 가축이 그 번식하는 때를 잃지 않는다면 70살 된 자가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이며 100일왕의 밭에서 그 농사 짓는 시기를 뺏기지 않는다면 8 식구의 가족이 굶주림을 면할 수 있을 것이고 학교의 가르침으로 상가고 효제의 의로움을 펼친다면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 길에서 짐을 이거나 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노인이 비단 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젊은 백성들이 굶지 않고 춥지 않게 하고서도 왕노를 하지 못했던 사람은 아직껏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왕도 정치는 마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백성들의 생활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먼저 펼치어야 됨을 말하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일단 해결되어야 도덕으로 인한 왕도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하자면 도덕 정치 이전에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와 복지가 선행되어야 함을 맹자는 강조했던 것이다. 역성혁명론. 맹자가 제나라의 선왕에게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였다. 왕의 신하 가운데 그 저자식을 벗에게 맡기고 초나라로 유람을 간 자가 있다 하지요. 그자가 돌아와 보니 처자식이 추위에 떨며 굶주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절교해야겠지요. 맹자가 말했다. 사사가 사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파면시켜야겠지요. 맹자가 말했다. 사방 국경의 안이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왕은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말을 돌렸다. 제나라의 선왕이 맹자에게 물었다. 과인이 듣기로는 탕은 거를 몰아내고 무왕은 줄을 쳐내었다고 하던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맹자가 답했다. 전해오는 기록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말했다. 신하된 자로서 그 임금을 시해한 것이 옳은 것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인을 해치는 자를
해롭다라 말하고 의를 해치는 자를 잔인하다라 말하니, 잔인하고 해로운 사람은 일개 보통 사람에 불과합니다. 일개 보통 사람에 불과한 주를 죽였다는 말은 들었어도 임금을 시해하였다는 말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교적 민본주의를 설명할 때 가장 자주 인용되는 대목이다. 맹자는 왕 앞에서 대놓고 잘못된 왕은 갈아엎어야 한다, 백성을 착취하는 왕과 관료들은 도둑놈이다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한 사람이기도 하다. 또한 모든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의 권위를 마냥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 바꾸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최대 다수의 이해 득실을 따지는 공리주의가 아니라 통치의 정당성은 어디까지나 백성의 복지에 있다는 말이다. 맹자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좋은 것을 독점하지 말고 최대한 많은 백성들과 함께 하라는 것이었다. 특히 천을 백성과 동일시하여 천명의 개념을 인문주의적으로 뿌리박았고, 이 천명이 바뀌는 기준을 민심으로 규정하였어 민본의 개념을 정치의 축으로 세웠다. 그리고 이 생각을 이론이나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민생을 구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지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 시대에 맹자의 민본 사상이 중요한 까닭은 민과 천을 동일시하면서 국가의 정통성에 있어서 민심을 중시하도록 만들어 놓은 데 있다. 민심을 따르지 않으면 권력자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은 민주주의가 대세가 되기 이전에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사상이다.